누가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의 주역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 시대의 주역이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주역이 됩니다. 우리 서론에 먼저 봐야 되겠죠. 세상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이 있는데 두 흐름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영. 여기에 잡혀 있으면 쓰임받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증거를 잠깐 보면 우리 아벨과 가인,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또 마귀 심부름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또 아브람을 보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아브람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환우 그 밑에다가 또 가정과 자녀, 업을 놓고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벌게 해주시고 왜 그 업을 주셨는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나그네로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건데 아무리 쌓아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영원한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이 답을 알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뭘 붙잡은 거죠?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시대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디 있었냐? 감옥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뭐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시대의 주역이겠습니까? 근데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일절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늘 감격하는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미션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미션이 없잖아요.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출했고 광야인데 또 아파. 그러니까 성막 만들고 그리고 또 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안악산지 그 앞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85세 됐는데도 미션 붙잡고 가니까 그 헤브론 땅 이 아르바를 완전히 기럇 아르바를 정복해서 거기 헤브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뭘 붙잡으면요? 언약을 잡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전도 선교 속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이 다른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 가지고 실제 프랙티스, 실천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는 이 세 가지로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결론 난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내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치유되든 안 되든 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면 떠나가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다 같이 한 곳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돼요. 그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고자가 있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날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피난민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모든 민족에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그런데 그걸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 여기는 중직자가 쓰임받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부 중직자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또 바나와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모여서 뭐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여기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속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나는 못 간다. 간 사람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주고 그게 원네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렇죠?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PTC랑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교사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가 응답이 오면 좋아하는데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하니까 다 들었어. 그럼 쉬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로마까지 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을 주겠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동료 전체 전도 대상자로 넣고 기도하십시오. 전체를 전도 대상자. 직장인들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분명히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도 요셉을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냐?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면 일이 예배가 되고 일이 기도가 되어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면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 여행 속에 기도 속에 이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 직장이 없는 우리 지역에 그냥 살고 있는 주부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역에 그냥 운동하지 말고 지역을 분석하면서 운동하고 계속 기도 제목으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건설가 무너지도록 또 만나고 있는 그 지역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한 번에도 만났던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와 있는 다민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시대가 비대면 시대고 또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절대 못 들어가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먼저 가서 1차 캠프는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먼저 갔고 거기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가 나다. 이 여자가 물 길러 왔다 다 버려두고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서 와서 보고 이 여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보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또 희미해지니까 각인 안 되면 한 번 들은 것도 잊어버리잖아. 또 재앙지대가 되어버릴 때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같은 북한 복음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만 3만 5천 명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3만 5천 명이요. 그동안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태어나고 그걸 계속 자랄 때까지 교육받은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우상화된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거기는 김일성 그 수령님 때문에 먹고 살고 모든 게 다 김일성의 수령의 은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김일성을 그래서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문제 가지고 가라. 의식주 문제. 의식주 때문에 조금 의식주 도와주는 교회로 옮겨 다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답을 줘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답이 안 돼.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될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셔.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저절로 떠나갈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시에게 진짜 답을 줍니다. 내시가 그리스도를 알고서 마차에서 내려서 바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뭘로 답을 줘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답을 줘요. 이 와 있는 다민족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그리스도로만 답이 돼야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주는 빌립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의 답, 그리스도를 말할 만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안 충만해지면 그리고 내게 증거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 옆에 있어도 말을 못해. 나도 시달리는데 너 예수 믿어봐도 너도 시달릴 텐데 이렇게 갖고 답을 못 준다니까. 근데 진짜 치유되고 나면 확실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시간이 먼저 있어요. 선교하기 전에 이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으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서밋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초창기 때는 홀로 다락방, 또 개인 정시기도 시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서밋 타임. 단어만 바뀌었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면 현장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응답이라. 구브로와 그 다음에 여기는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 마술사 일루마를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나니까 총독이 믿더라 라고 되죠. 총독이 믿으면 그 동네 전체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7 나라를 살리는 237 나라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그게 바로 237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를 다 세어보니까 237이거든요. 그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셔가지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데 와 있는 주변에 얼마든지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메시지인데 마지막 부탁이 뭐냐? 세계복음 하라는 거. 전 세계가 뭐가 없어요? 이 237 나라가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철거되는 것도 우리 중재대원 때 봤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래된 이 교회들이 모슬렘화 돼가고 있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성지순례를 97년도에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 안양 노회에서 갔고요. 갈 때마다 그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못 느꼈는데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 안에다 완전 모슬렘화를 해놔. 벽화도 많이 뜯어내고 막 거기다가 그 모슬렘 그 문양도 많이 설치해놓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처럼 이 중간에 기둥 없이 완전 돔으로만 이건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그런 건축물인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모슬렘화로 바꿔요. 근데 어떤 성전들은 유럽에는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겉에는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으로. 왜 그러죠?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파수꾼이 없어서 그래요. 빛의 파수꾼이 없고 기도의 파수꾼이 없고 말씀 파수꾼이 없고 이거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파수꾼이 없으니까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품고서 뭐 하는 거냐? 기도 시작하는 거. 지역의 흑암, 내가 밟는 곳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밟고 사는 직장과 집과 지역에 24시 흑암을 꺾어버리면 그 지역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할 때 내가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끝까지인데 우리가 여기 한 곳에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을 꺾어 놓지 않으면 여길 흑암을 꺾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도 여기가 재앙지대가 되면 다시 여기 와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손을 잡고 나가면 다 와서 또 함께 만나게 된다. 자꾸 걸어가면 이렇게 갑자기 동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가 흑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능을 통해서 기능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이. 전문인 선교사로 보내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다민족 만나면 기도하면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주역은 열매가 많고 막 붕붕 뜨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게 시대의 주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라합이 무슨 큰 일 했습니까? 정탐꾼 숨겨 죽었어. 근데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막 위대한 일꾼이고 큰 사람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만 붙잡았는데도 시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와 나의 현장. 나와 나의 현장을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와 나의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시스템. 24 뭡니까? 빛을 밝히는, 등불을 켜고 빛을 밝히는 파수꾼. 파수꾼인데 빛을 밝히는 시간이 24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여기 들어가서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복음을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니까 이 사람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 사단의 영이죠.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을 결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막 눈이 어두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힘, 그게 빛의 파수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함께 나갔는데 이거 할 때 바나바는 뭐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도 바나바는 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같지만 또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 팀이 계속 인도받아요. 쓰임받아요. 영적 사실 눈 안 열리면 이런 강한 자 만날 때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도망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 있는 사람은 빛을 밝히게 돼 있어요. 저게 어둠이냐? 오늘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이. 그러면서 거기다 뭘 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 파수꾼이. 진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면요. 사람 만나면 저절로 진단되어지고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보이잖아요. 우상 숭배한다, 제사 드린다 보이거든요. 그럼 3, 4대 그 집 안에 와 있는 문제 보여요. 정신적인 게 막 계속 그리스도 한데도 왜 안 났냐. 3, 4대 가서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려요. 보여요. 말씀으로,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답.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24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서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에 24 있을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녁 기도한 것 중에 최고 조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상관없어요. 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누린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될 거냐?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더 일어나게 돼요. 이 시간은 비대면일 때가 더 좋아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비대면일 때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비대면일 때가 최고로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틀어놓고 내가 할 거 다 해버려.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해요. 이 시간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갖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30분. 그 30분을 내가 하루에 30분을 집중 못한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한테 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전도선교에 막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시간이 없으면 뺏긴다니까요. 벌어놨는데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뭐 투자하고 뭐 하고 다 뺏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응답, 이 축복 한번 좀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내 생각이 날 때마다 막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계속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만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 될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구 걸 전달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왜 상처를 주느냐? 내 걸 전달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처돼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전달하고 그걸 누리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고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돼요. 우리 여기도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영적 서밋이 일어나서 집사님도 할 수 있고 랩런트도 할 수 있고 이건 장로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을 부르면서